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예계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스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 가다 그냥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오디션을 준비해 갖고 캐스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다가 캐스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 가운데 우연히 캐스팅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흔히 너 참 운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캐스팅은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캐스팅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당사자의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명동에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다가 거기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사기도 참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사기겠거니 하고 넘겨버렸지만 어머니가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라고 해갖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잡지 촬영을 하게 되면서 그 잡지 사진이 또 이승환이라고 하는 그런 측에서 연락이 와서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며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김정아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유명한 연예인이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자신에서 나는 평범한 학생이다라고만 여겼던 그런 그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에게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부르시는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 아시면서 자신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을 큰 용사요, 또 가장 위대한 사사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등장부터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산으로 도망치고 굴을 파 숨기 여념이 없었다라고 했죠.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도 수확하는 족족 빼앗겼고 또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들 역시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고 바람이 잘 부는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만약 넓은 터에서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니까요. 영화에서 영웅이 등장할 때는 보통 관객에게 그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멋있게 등장하지가 않죠. 두려워 떨며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바로 이 한 사람 기드온의 이 모습으로, 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생활 밀착형 지혜라고도 하면서 또한 실제 생존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용사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깃보르 헤아일인데 이것은 강한 용사, 강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이 말처럼 깃보르 헤아일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강한 용사도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매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요, 기드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만 보면 기드온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셨느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은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큰 용사라 불리고 있는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용사를 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맹한 군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는 그냥 호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느냐? 그는 그 안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는요, 영웅의 그 능력이 영웅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이 이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게 기드온의 질문이자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외침이죠. 참 이해가 됨직한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현 고통이 그 기억을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작다,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약하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시선은 이렇죠. 나는 작죠, 약하죠, 부족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자기 비하와 불신이 가득하게 있었었죠. 영화에서는요, 처음에는 그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위기가 닥칩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면서 자기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훈련하고 또 발전을 시켜서 결국 영웅이 돼요. 영화 속 영화 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특별함을 발견하라.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찾아라. 이게 그 영화 속 영웅 서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기드온도 위기를 만났어요. 기드온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웅의 근거는 영화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누가 함께 계셨느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한 건 이거였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키 에흐에 임하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요, 기드온 너의 힘을 자랑하라가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난 능력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조건을 삼는 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능력의 여부예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자신감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인간의 능력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화의 영웅과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영화 속 영웅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드온이 강해진 것은 기드온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고 또 기드온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표징을 구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또 일반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하죠.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징을 보여주면 믿는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표징을 구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 표징을 받던 이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자들 중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되어진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표징을 요구하죠. 자신이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제물을 만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나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거였죠.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의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미디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안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앞으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 선언하고 있는 여호와 샬롬은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든 기드온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너무 찌질한 모습으로 못한다, 부족하다, 별것 아니다, 뭘 할 수 있나, 원래 이렇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넘쳐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다, 알아. 너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너는 계속해서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사람이 그 강한 미디안 군대를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두려워하고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와 다르게 우리가 애쓰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영웅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숨겨진 특별한 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은 그것으로 영웅이 되지만 우리는 숨겨진 그 능력을 찾아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 안에 있었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의 방향이, 경외의 시선의 방향이 미디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기드온이 향했던 첫 번째 시선은 미디안이었죠. 두 번째 시선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입니다. 미디안을 보고 자신의 약함을 봤을 때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평화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합니다. 나의 능력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계세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패를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기드온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어떻게 입 하나 뻥끗거릴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다.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죠. 질문도 있죠. 표징도 구하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나약함을 보면서 숨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캐스팅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가능성만 보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아시고 또 약함만 보신 것도 아니라 그와 함께할 미래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샬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보십니다.
나는 나의 약함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시선을 두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